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교육회사에서 한 3년 정도, 3년 이상을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학생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생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학습과 인성과 이제 진로 코칭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제가 꼭 만나야 될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제가 갔던 곳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우장산 또 남태령 있는 쪽 그리고 서울대 입구 쪽에서도 남곡 쪽으로 이제 갔던 꽤 먼 거리였었는데 그쪽에 이제 새 학생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선생님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생활도 많이 어렵고 학생을 빨리 인계하고 2호선 라인으로 하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을 인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여학생의 이제 수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들어갔었을 때 거실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거실에는 할머님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오면서 저한테 달팽이 이제 그거를 컵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공부하는 학생이 그걸 갖고 오면 어떡하냐 빨리 갖다 놔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다시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도영아 선생님 그거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좀 보여줄래? 그러니까 도영이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 달팽이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도영이가 갑자기 인상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저한테 이거 달팽이 어디에서 구했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저한테 뭘 갖고 왔냐면 인형을 하나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자기 인형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이제 좀 반응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형 너무나 이쁘다. 갑자기 인형을 엄청 또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뭘 갖고 왔냐면 자기 앨범을 갖고 와요. 근데 저도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할머님이 있다 보니까 할머님은 지금 빨리 수학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한테 그 학습도 필요한데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가 반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 이제 그걸 알아챘던지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수학책을 펴면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 그 아이를 보냈어요. 어떻게 제가 그 아이를 다른 선생님한테 인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갈 수 있다는 저는 그 마음이 절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아이였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문을 열어놓고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리고 그냥 좀 얘기를 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 그 아이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 텐데 내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 저는 교육학과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갔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는 여전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그 아이한테 가서 너무 재밌겠다. 선생님도 예전에 게임 참 좋아했었는데 저 게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 게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육회사 다니기 전에 저도 게임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마음을 많이 오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였었는데 영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만났을 때는 그 아이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보내가지고 저는 이제 가게 됐던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이제 빨리 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는 앉았고, 저는 이제 또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 서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과외를 받고 싶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너가 원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뭐 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난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동안에는 아무 수업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깜짝 놀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자살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아이의 그 말은 저를,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약간 진지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농담 삼아 했다고 그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함께 영접을 하고 좀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는 직업은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 있던 회사의 선생님들은 학벌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됐던 아이들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정말 많이 지치고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청년들은 정말 힘들게 삶 속에서 씨름하다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너는 큰 용사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까? 저는 어저께 밤에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씨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벅찬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겁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좀 대치되지 않습니까? 소심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꼬는 말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기드온은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겁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가시 한 알에서 가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겁많은 기드온 안에 있는 큰 용사를 보아내고 용사로 부름으로써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교육이라는 그 에듀케이션의 그 어원을 보면은
에주카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그 가능성, 그 재능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티칭과 코칭의 차이입니다. 티칭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가리키는 건데, 코칭은 이미 그 답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말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특별하게 좀 중요한 구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이적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현실을 직시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계시다는 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도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인간의 버릇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힘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너의 힘, 너에게 있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이 한자어로 보면은 부를 소의 명할 명인데 부른 자가 이제 명령을 할 때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그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부르신 자의 책임이 됩니다.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또한 이렇게 또 답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기드온이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약하고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지금 현재적인 가정의 상황, 그런 가문의 상황 속에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한테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이 소명장에 보면
모세가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내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데 거기 갑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주님, 근데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30세 정도에 되는 이제 그 나이대인데 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30세 정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금을 보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세나 예레미야나 또 기드온 그때 그 모습처럼 참 그러니까 발가 벗겨졌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을 구성 있게 잘 짜지도 못하고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학교에서 제가 또 이제 좀 배우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보통 한 6과목 정도 이제 신대원에서 듣는데 이번 학기에 저는 한 10과목을 좀 신청했어요. 왜 그렇게 신청을 했냐면 제가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언어도 좀 더 많이 듣게 됐습니다. 라틴어도 듣게 되고 또 히브리어도 또 중국 가정을 이제 또 듣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선택을 했던 부분들을 다 취소할까 여러 이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성격상 좀 꼼꼼한 면이 있다 보니까 사사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 본문만을 제가 보질 않아요. 사사기 전체를 계속 여러 번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를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전도사님들이 어떤 준비하는 것보다 많이 늦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와야 될 분량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참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돼서 이제 목사님과 또 이제 집사님과 이제 장로님 집사님과 이제 식사 이제 교제를 하고 제가 이제 2시 이제 한 30분쯤 돼서 이제 치과 좀 치료가 이제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강남역에 갔습니다. 근데 좀 늦게 도착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좀 늦어가지고 오늘 치료할 수 없습니다. 4시까지 거기 이제 문을 닫는데 제가 3시 한 45분쯤에 도착했거든요. 3시가 이제 예약이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교보문고에서 이제 책을 좀 이제 좀 주문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목사님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저녁 좀 늦게까지 이제 설교 이제 또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식사를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제가 치과 치료를 했더라면 4시간 뒤에 그거를 이제 잇몸 치료였기 때문에 4시간 뒤에 식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피드백해 주시면서 참 많이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좀 나눠야 되겠다. 어저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증거하면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8시에 제가 설교 연습을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가 늦었습니다. 어디에 늦었냐면 치과 치료 제가 늦었습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치과 치료에 늦게 갔기 때문에 저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좀 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집사님이 식사를 또 다 준비할 수 있었고 돌아보니까 내가 다 불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이 부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저는 이거 하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 능력을 주겠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자를 통하여서 너가 부족한 부분들을 너가 알게 해주고 너가 그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맞습니까? 저도 계속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나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바라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한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뭔가 잘 일이 풀려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뭔가 우울해지고 기분이 많이 다운된다는 거죠. 제가 같이 이제 있는 이제 동생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직장에 가니까 그때 일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런 경험 참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저는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반드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이제 칸트 이제 독일의 감년 철학자 기초를 놓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했던 참 유명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어떤 말이냐면 Du bist bei mir.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자기에게 가장 힘있게 자기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기드온한테 주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기드온은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0절에 보면 기드온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주님 이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그냥 저의 모습을 신랄하게 기드온이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죠.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이 저한테 벌어집니까? 그리고 왜 이런 상황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마치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중에 참 제가 와닿았던 게 있는데 해가 나만 비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가 다른 사람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인데 마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모든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이후에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또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함께 돕는 자도 보내주십니다.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누림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